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들과 또 영월 자성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 새사랑교회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문안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거리의 풍경이 몹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가을이 와 있습니다. 저는 시 한 편을 잘 쓴 것이 우수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낭송하는 즐거움을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성지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그 클래식한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카톡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음악 연주인데 그 연주에 입혀진 제 시였지요. 하지만 그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의 원제목은 내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생각, 우리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곁에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어머니인데,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경회를 앞두고 우리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저는 내내 새사랑교회 사경회를 마음에 두면서 반석이 세운 교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 모두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첫 주에 저는 히브리서로 첫 시작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 곧 네로 황제가 끝날 무렵이니까 그때에 일어난 일인데, 네로 황제가 신처럼 숭배하고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귀족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일회용으로 쓰는, 말하자면 인권이 완전히 박탈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있고 성적인 타락이 진행되고 또 성차별,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성차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차별이 어떻게 심했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긴 했죠. 그것은 종교 중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가 왕이라는 것에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가는 길에 있어서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오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배교를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니까요. 그러한 상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이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이 들은 것, 히브리인들이 유대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은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천사나 구약 시대의 모세가 예수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깁시다. 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드러난 메시지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들이 받는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교회에 맴도는 죽음의 두려움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하는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죽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더라도 도움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려 하는, 절대로 예수 믿는 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죽지만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의 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큰 슬픔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는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도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겨내게 하는 그 도우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큰 믿음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죽음을 정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활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지만 부활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의 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앞으로 나오시면서 1층 로비에 돌아올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하늘에 속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의 부모 기생, 라합, 여리고 사건 외에도 수많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약속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본향을 바라봄으로 죄와 싸우고 징계를 받아도 기쁨으로 받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였어도 오히려 그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줄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주는 믿음의 증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믿음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증거로 남아 있지만 그러하듯이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어도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면 섬김의 정신으로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현수 장로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의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저 이수경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이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형태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듯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와 지체들, 자매들에게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에 빠져 이웃을 돌보지도 섬기지도 않는다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도록 붙돋아 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도 서로의 힘이 되어 붙돋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연약함이 많을수록 우리의 힘은 연약함을 채우려 주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채우리라고 하는 말은 공감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우리들의 사정을 알고 공감하며 다가올 때 마음이 지쳐있고 그럴 때 위로를 얻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 고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에 부어질 때면 그 고난을 덮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 십자가는 고통인데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 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크고 내 십자가는 너무나 작은데 나의 작은 십자가를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너무 힘들지?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 얼마나 쉼을 얻게 되는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친 어깨로 다가왔을 때 공감해 주면서 안아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어깨에 매여 있는 지쳐있는 짐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해 주면서 덜어주고 도닥이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격려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요. 구약 시대의 그 아주 연약해진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850대 1에서 이겼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인해서 탈진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호렙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일념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놓으셨는지 생각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위로와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 후계자를 세워가야 할 사명,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탈진으로 인한 무기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중 공동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음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알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메마른 땅에 정말 단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배움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가는 동안 서로 격려하고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새사랑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벅차고 힘겨운 연약함이 있기에 더욱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사랑교회의 사경예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첫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반석과 같이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